친구가 저보고요. 다음 주에 봐요 이러고서 다음 주 대체 왜 안 보냐고. 그렇게 너희가 요즘 여기서 뭘 하고 있죠? 이곳이 어디죠? 어딘가 싶을 텐데 저희가 리디모라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있죠. 특별하게 무슨 뭐 상업적으로 유익을 보고 이럴 공간은 아니고 좀 보여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조금 보면서 그래서 그 수익을 이웃도 돕고 또 선교사님도 돕고 하는데 아름답게 또 쓰려고 크리스찬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크리스찬들이 사용하는 굿즈들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오늘은 근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네. 저도 그랬고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좀 막연히 궁금했지만 딱히 그렇게 질문해보지 않았던 그런 질문들로 가벼운 질문들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무겁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누가 아들인지 잘 몰랐거든요. 맨 처음에. 일단 하나님은 다들 궁금했어요. 옛날 사람들도 모세도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있게 그분의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이고 세상을 만든 분이잖아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부분은 예수님도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데서 뭐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네. 그러면 삼위는 뭐예요? 그럴 텐데 역할이에요. 이분이 다 다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시면 그 일을 실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세상이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영 하나님 요 세 분이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의 작품이에요. 작품이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실천하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하셨던 모든 일들을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어떻게 믿어? 저는 그때 그랬었거든요. 사실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어야 당신이 존재합니다라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믿음이 생기면 내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믿어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믿음이 없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오태신앙인 애들 어렸을 때부터 나 교회 다녀 했지만 실제로 믿음이 있는 건 아닌 애들이 너무 많죠. 너 진짜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 그러면 깊이 고민이 돼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믿어진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죠? 믿음은 구원의 문제거든요.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결국 구원은 누가 해주는 거야?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성령이 하는 일이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게 뭐냐? 성령을 우리 안에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생 사는 날 동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그럼 만약에 네.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아직 저를 도와주지 않으신 건가요? 성령은 늘 우리에게 오셔서 도우시고자 하시죠. 왜냐하면 성령 자체가 도우신다라는 정의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돕겠다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수고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제가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 나를 사랑하심을 계속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오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막 화나는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모두를 다 죄인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사람들이 죄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왜냐면은 우리가 죄라고 정의하는 것은 못된 것들이거든요. 특히 교회에서도 얘기할 때 십계명이라는 것을 가져다가 뭐 물론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지만 뒤에 사람의 부분으로 가면은 뭐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마음들을 가진 것들을 죄로 정의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그런 죄를 진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물론 이런 죄를 진 것도 죄라고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원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 그런 식의 축복하시고 얘기하셨는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유일하신 하나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 이거 너무 억울해요. 제가 따먹는 거 아니잖아. 그럴 수 있잖아. 네, 그죠?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라는 존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됐죠. 우리가 다 억울해하고 분해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풀어주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 너가 죄인이 아닐 수 있는 방법, 살아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살 길을 알았죠. 그 사람들은 죄인인 게 억울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씌워진 게 억울하지.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죄라는 것은 그 죄값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무슨 도적질을 했으면 빨리 다시 갚아줘라. 돌려줘라. 이게 답인데 이 원죄라는 사람이 처음에 지었던 이 죄에 대해서는 이걸 갚아낼 방법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죠. 하나님의 죄의 값은 사망이었어요. 근데 이 사망은 그냥 우리가 늙어서 죽거나 사고로 죽는 그 사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망인 거예요. 이건 두 번째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죽음이지만 죽지 않아요.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에요를 억울하게 앞서 빨리 살 길을 찾는 게 원래는 본질이어야 돼요. 요즘엔 잘 되어 있잖아요. 인터넷 예배. 그렇죠. 주일날 이렇게 생방송 같이 이렇게 바로 내보내주시는 걸 보는 거. 네. 굳이 교회를 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집에서 부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꼭 교회라는 그곳을 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맞아요. 그런 의문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단어를 쓰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쫙 모여드는 그 공동체가 교회이고, 코이노니아는 교제하는 공동체, 만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봐도 은혜가 충만해요. 나 혼자 말씀 펴고 봐도 충만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 또는 위로가 되는 사람들을 만남으로 내 믿음의 분량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동체를 선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교회의 원래 본질적인 의미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네. 마지막입니다. 네. 성경에 관한 건데 성경을 왜 읽어야 되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체 무엇인지.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책이냐 역사서냐 이런 장르들을 자꾸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책이에요. 저자들은 뭐 수없이 많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님의 오심 이후에 다시 오시는 얘기까지가 세상의 시작과 끝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사람들이 갈 길을 알려주시는 책인 거죠.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그 나아갈 방향.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즉 성경이 얘기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구약을 읽으면 인간이 죄를 졌어. 이걸로 끝나면 되게 절망적인 책이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의 자유의지로 타락하고 그건 내 얘기잖아요. 그럼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에 대한 고민들,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방법, 다시 회복시키시는 방법,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를 살리신 얘기,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내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심정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그랬는데 이 러브레터를 다 읽고 나니까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도 늘 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한 사람이 다 쓴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예전에는. 각 책마다 문체가 달라요. 마태는 세리로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세리로 살면서 맨날 느꼈던 게 뭐냐? 사람들이 다 자기 미워해. 아우 저 세금 걷는 놈, 나쁜 놈. 그런데 누구 하나가 사랑한다고 그랬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굉장히 사랑 얘기가 많이 써 있어요. 나를, 이 죄인을, 이 못된 자를,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 나를 사랑해 주셨어. 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복음서예요. 근데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는 어때요? 섬세해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각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생각들을 이용해서 쓰셨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면 이 사람의 성경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그 문체로 각자의 삶의 바탕 위에, 지식의 바탕 위에 쓰게 하셨어요. 아하. 알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제가 궁금했던 걸 바탕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지금 빠더스를 잠깐 멈추고 있잖아요. 바빠서요. 네. 굳이 변명을 하자면 많이 바빠서 일단 멈추고 있는데 일단 찍어놓은 영상은 벌써 2개나 있고요. 지금 여기 이 장소를 만드는 것과 크리스찬 굿즈들을 조금 만들고 있어서 잠깐 멈췄다는 거를 일단 추가적으로 같이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녹음이 잘 됐는데.